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의 다윗왕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자신의 영지인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가족들을 되찾고 시글락에 돌아와 있을 때 사울군의 진영에서 도망친 어떤 사람이 와서 전쟁에서 왕자 요나단은 죽었으며 사울왕은 자신이 죽여서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슬퍼하며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하며 그 사람을 처형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고 유다 헤브론으로 이동했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습니다. 사울의 군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왕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북쪽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 되던 때 기브온에서 이스보셋의 아브넬 장군 군대와 다윗의 요압 장군 군대가 싸우게 되고 아브넬은 패배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의 형제 중에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엄청나게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려고 아사엘은 아브넬 장군을 노리고 계속 쫓아갔는데 백전노장 아브넬의 손에 아사엘은 죽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으며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강력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사울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여자와 아브넬 장군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 문제로 질책을 하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내가 나라를 다윗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브넬은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정치 보복 없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며 사울의 딸 미갈과 2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과 협상이 잘 진행되었고 아브넬은 헤브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밖에서 성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듣고 다윗 왕에게 가서 어째서 그냥 보내었냐며 항의하고 궁을 나와서 부하들을 시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서 아브넬에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브넬 장군의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말하며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슬퍼하자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넬 장군의 죽음에 이스보셋 진영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장수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의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였다며 상받으러 온 사람도 죽음으로 갚아주었는데 악인이 의인을 죽였냐며 그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였고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 여호와 앞에서 다윗왕과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격하여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므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주변의 민족들도 물리치고 두로 왕이 백향목을 집을 지어줄 정도로 국제관계에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여 기라샤아림의 바알레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지만 수레에 소가 끌도록 했는데 소가 날뛰었고 떨어지는 성게를 아비나답의 아들 웁사가 잡았고 웁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성게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서 포기하여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성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니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라고 하자 기분 나빠진 다윗이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네 아비와 너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대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을 왕궁에 평안히 있게 하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어 마음이 좋지 않아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징계를 할 뿐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은 주변국들을 정리하여 블레셋에서 메덱 아마를 빼앗고 모압을 공격하여 모압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소바 왕과 다메섹이 연합하여 공격하여도 그들을 물리치고 다메섹이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인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사울의 밭을 모두 돌려주고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이 망할 때 전쟁을 피해 도망치면서 이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이 다 절뚝이었습니다. 그 후에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암몬의 왕이 되니 다윗이 암몬 왕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친복들을 보냅니다. 하논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스파이라고 이야기하여 하논은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입은 옷도 자르고 돌려보내었고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였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다고 판단하여 암몬에서는 벤우옥과 소바아람의 보병 2만과 마야가의 1,000명과 독사람 1만 2천의 병사들을 고용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과 용사들을 보내니 그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여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불러들여 헬람의 군대를 모았으며 군대 지휘관은 하다세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이동하여 아람 사람들과 싸웠고 아람은 패배했고 아람의 군대 장관 소박은 죽게 됩니다. 하다세셀에게 복속된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되고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됩니다. 다음 해에 암몬 왕들이 공격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암몬 군대를 이기고 보시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워 보여서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자를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였고 밧세바가 잉태하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연락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들여 요압 장군의 안부와 군사 및 전쟁 상황 등을 물어보고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음식도 보냈습니다만 우리아는 전쟁하며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과 다윗의 부하들을 생각하며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윗의 신복들과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쉬라고 하며 먹고 마셨지만 저녁 때에 집에 가지 않고 다윗의 부하들과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냈는데 편지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나머지는 물러가서 우리아가 죽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부하를 보내며 전투 상황을 보고할 때 다윗이 화를 내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투 상황을 보고받고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패배를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을 보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양과 소가 힘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를 기르는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은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라며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또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의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내들을 네 눈앞에서 가져다가 네 이웃에게 주리니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네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대언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며 회개하자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다윗이 죽지 않지만 다윗의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으며 아내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가 아프다가 죽었고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공격해서 가지게 될 때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요압의 이름으로 점령되기 전에 군사를 이끌고 라빠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모아가서 라빠를 가지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빼앗아 다윗이 머리에 쓰고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내어오고 모압 다손의 모든 도시에서 사람을 징집하여 일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과 다윗의 범죄 후에 문제가 생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은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좋아해서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며 심히 강교한 자였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마음을 알고 악한 방법을 알려주고 암논은 그 방법대로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다윗 방에 집으로 병문안 오자 공주 다말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말이 암논의 집에 오자 암논은 다말을 범하였고 다말은 죄를 그 머리에 쓰고 그 채 세 곳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며 위로하고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2년 후에 에브라임 옆에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다른 왕자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여 구술 왕 아미훌레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째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서 여인을 하나 구하여 슬프고 불쌍한 여인인 척 자비를 구하며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답답하여 연락해도 대답이 없는 요압 장군을 만나기 위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만나서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사정을 들어주며 위하는 척 해주고 왕이 바빠서 너를 위해 재판을 해주기가 어렵다며 압살롬 자신이 재판하는 자가 되면 정의를 베풀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이스라엘의 민심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서운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허락받아 헤브론으로 갑니다. 압살롬이 스파이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고 하였고 압살롬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200명을 초청하여 같이 헤브론으로 가게 했고 다윗의 지략가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데려왔으며 반역이 점점 더 커졌고 압살롬의 편에 붙은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고 다윗의 부하들과 편의 백성들도 같이 도망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왔었는데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메어 가라고 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그 궤와 그 계신대로 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고 할 것이다. 라며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으며 자신은 오직 주님께 은혜를 구할 뿐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다면 그분이 선하게 여기신 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할 뿐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쓰고 다윗을 맞아주었습니다. 다윗은 호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스파이가 되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정보를 주고 자신을 배신한 지략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방해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니 사울의 집안 출신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다윗 왕이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라며 말리고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며 길을 갑니다. 압살롬과 다윗을 배신한 지략가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의 친구 호세가 무광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압살롬에게 나왔습니다. 압살롬이 호세에게 왜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냐고 물었고 호세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에게 소속되어 함께할 것이라며 충성을 말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앞으로의 모략을 알려달라고 하자 아히도벨이 다윗 왕이 궁전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면 다윗이 싫어하는 짓을 하여 사람들이 듣고 반 다윗 진영의 압살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에게 12,000의 군사를 주면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공격하겠다고 말했고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 호세도 불러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호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며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많은 군사력으로 직접 전쟁에 참전할 것이다 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호세의 전략을 지지하고 호세는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하여 다윗에게 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라고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지지받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압살롬과 군대는 요단을 건너와 길르앗에 진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의 암몬 족속의 나파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로글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 그릇과 식량을 가져와 다윗 일행을 먹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3개로 나누어 하나는 요압, 하나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 나머지 하나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주어 압살롬의 군대와 에브라임 수폴에서 싸우게 됩니다. 전투하려 출전할 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반역자이지만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배하여 20,000명이 죽었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병사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당시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자 요압이 그 사람에게 어째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고 질책하였지만 그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관대하게 하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두려워서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압은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무기를 담당하는 자들이 달려들어 죽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달려가서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주었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물었지만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보낸 전령이 도착하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다윗 압살롬에 대하여 물어보자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모두들 침울해 있었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반역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기뻐했을 거냐며 왕을 위해 고생한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화가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라고 하자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나갔습니다. 그 후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배신한 것과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하여 논쟁하였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장로들에게 보내어 다윗을 다시 왕으로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모시자고 말하였으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라면서 압살롬이 반란하면서 군대 장관으로 삼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다윗에게 왕으로서 왕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요단에 도착하고 유다 족속이 다윗과 함께하려고 길갈로 오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와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출신지인 유다 사람들이 함께했었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다윗이 유다 족속과 친밀한 것 같아서 권력에 질투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며 우리는 다윗과 전혀 상관없으니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따라 가버렸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합세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해 아비새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니 병사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고 명령했고 요압과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기브온으로 이동하여 아마사와 합류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서 다윗의 조카이자 자신의 이종사촌인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요압은 벳마아가의 아벨로 가서 세바가 있는 성을 향하여 둑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허물어뜨리려 했으나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왜 우리를 공격하냐고 물었고 요압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내어놓으면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성에서 세바를 처형 후 머리를 던지자 요압은 군대를 되돌려 돌아옵니다. 그 후 연속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어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여 하나님을 위해 나무 패고 물깃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 제거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아모리 족속과 함께 살던 기브온 족속 이외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자 사울 자손 7명의 죽음을 원한다고 대답했고 다윗이 요나단 왕자와 서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 왕의 후손 7명이 죽어 사울 집안이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 후 어느 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요압 장군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반대했지만 강행하였고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7년 기근, 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3일 동안의 역병,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적에게 도망친 경험이 많아서 역병을 선택하고 역병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번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열왕기 상인 솔로몬 왕 이야기부터 정리하고자 합니다.